사도의 말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기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복음 전도자의 말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평생 복음의 전파자의 길을 걸어왔던 사도인 바울, 그 역시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짤막하지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자신이 살았던 삶을 디모데에게 요약해서 전해주면서 앞으로 여전히 그와 같이 자신의 길을 따라올 디모데, 그에게 복음 전도자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노년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음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점심을 먹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제 여유가 있으면 찾아가죠. 그래서 노년에 더 건강한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관심들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죠. 모두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사람들이 일컬어 복 있는 죽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모두가 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들과 다르다면,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추구와 다르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무언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무언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 그들의 또 유언적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바울의 삶의 목적과 그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목적과 분명한 그 목적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때문에 분명하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 자신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후 한평생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궁금증 안에 놓여 있는 바울의 말년의 모습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를 약 68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나이면 고령이죠. 그 나이에 지금 이제 감옥에 있고 또 그 곁에는 모두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겨우 바울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풀려날 그러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이제 그 감옥에서 끝이 날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년이 이렇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만일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이 삶의 말년을 소개한다면 예수를 과연 환영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말년이 이와 같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져 버린 이 사도인 바울의 모습이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단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그 일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만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열광과 그들의 관심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모두가 외면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도 주님은 한 번도 그의 인생의 고달픔이라든지 애석함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랬고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또 그렇게 복음의 뒤를 따르는 많은 자들의 삶이 그러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삶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사람들에게조차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 어디서든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바울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간혹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곳곳에 놓아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보기는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두가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마저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트러 놓을 때 오히려 그토록 생명을 내걸고 자신의 어떤 것도 그들에게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년에 이 어쩌면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 복 받은 자인가? 복 받은 자입니까? 네, 복 받은 자인가? 물론 나름대로 아멘은 다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면 아멘이 저절로 되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복음으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너의 모든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가 무엇인지가 확인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흔히 말하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고 죽을 때도 편히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믿음은 결코 우리를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다가 저런 꼴을 당하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거부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다라고 표현되지를 않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외치죠. 여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손짓하죠. 하지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물론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예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에게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여길 때는 사정없이 몰려듭니다. 그죠? 사정없이 몰려들어요. 밥을 굶으면서까지 막 밥을 굶을 뿐만 아니라 걸어서까지 막 힘들게 쫓아다니죠. 그 길을 마다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길을 모두가 환영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든 자를 데려오고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멸망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주님이 그 멸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죠? 다들 떠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 그렇게 표현했죠. 제자로 구분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성경은 언제나 그게 생명의 길의 좁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붙들고 여전히 넓은 길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길을 이야기하고 즐거워할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망과 계속해서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원치도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가자고 외치고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힘든 일이라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자기가 즐거워하면 쉽게 해요. 근데 아무리 쉬워도 자기가 싫어하는 거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잠깐 그거 하는데도 좀이 쑤시고 몸이 야단을 하는 거잖아요. 몸살을 앓잖아요. 영적인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그러한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받은 후 이제 사도인 바울은 개인의 삶은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망한 인생을 산 거예요. 망한 인생. 흔히 말하듯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꼭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것이 실상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고 또 바라는 것은 그래도 이 땅을 좀 편안히 살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면 더 금상첨화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 사도에게 주어진 믿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사도가 걸어갔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두 대마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대마와는 다르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마와 동일한 자들이에요. 사실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는 지금 마지막 편지에도 나와 있죠. 마지막 그와 함께 있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 옆에서 그렇게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살펴주었던 그런 복음의 동역자였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길에 함께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데마가 왜 바울을 떠났을까? 바울과 다투어서 그랬을까? 바나바처럼 전도 길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생겨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선 거 아닐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바울이 싫어서 떠났을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의 이 편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죠?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야, 너가 나의 길을 쭉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내 모습도 너는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너의 앞으로의 길이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라.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대만은 그 같은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렇게 복음의 길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행복과 기쁨, 이것보다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에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직분도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마지막 죽음마저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라면, 그것이 복음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나의 믿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라면 나는 어떨까? 거기서 즐거이 나도 그 길에 가겠다. 그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야기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이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이 대만에 있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면 1시간을 일해도,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해도 힘든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얼마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지냈지만 대마의 그런 믿음은 바울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믿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진 자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문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을 보면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10절을 읽고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그랬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6쪽 5절부터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가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룻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 그 여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무명의 그 기업 물을 자, 먼저 우선권이 있는 자예요. 그가 하겠다 하지 않고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앞세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그 집안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을 털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과부가 된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손해가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뭐 자기에게 득될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르지 않겠다. 그 기업을 내가 이어받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재산 상속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자손들이 피 터지게 싸우지만 예를 들어서 그 상속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이어받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모든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그 기업을 이어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지금 자기는 그 안에 하나도 들어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럼 지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미련한 선택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 같이 보입니까? 예? 보아스예요? 무명의 포기한 자예요? 예, 포기한 자이잖아요. 그가 지혜로운 자 이미 분명한데 성경은 누구를 지혜로운 자라고 손을 들어주는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누구를 지혜로운 자라고 손을 들어주는가? 바울의 지금 말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경지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을 받다가 말년에 치매가 와서 예수도 부인하고 그렇게 말년을 끝냈는데 이게 예수 믿고 복받은 길이다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누구를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고 누구를 복 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자.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지혜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소리는 상관이 없고 사람들의 가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온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보아스 역시도 그랬고 지금 바울의 말년의 모습 역시도 그런 것이죠.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마지막 순간에 바울에게 남아있던 바울의 소유는 달랑 추위를 견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것이 모든 것이 풍성해진 그러한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편법까지 동원하고 법조차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면 그들이 전한 바울은 어떤 바울을 전했으며 그들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를 전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내 삶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그러한 일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결부시키고 있다라면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분명히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일이 없어요. 우리 육이 기뻐할 일들이 없어요. 반면에 사람의 계명은 우리 육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신적 이 정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한 기쁨으로 지금 누구를 공경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도가 이러한 삶을 불평이나 원망 없이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일까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15장 10절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두 군데 구절을 통해서 사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예수로 가득 채워진 그 바울의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래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런 우리가 고백들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근데 그런 고백 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상당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할 수 없는 자처럼 여겨지기까지도 해요.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네, 바울의 이 표현은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죄인이라.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확인하지만 그저 누구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가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졌잖아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과 험난으로 가득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맡긴 주님의 보배는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의 말년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길에도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바울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년이 감옥에 있어도, 내 말년이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세상의 눈에서 계속해서 주님에게로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느 습관과 이 모든 일로부터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져. 말을 해놓고도 이게 또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힘들었던 거지만 그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때문이 아니고 저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다루실 거고 주님은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찰나와 같은 순간들은 있죠. 그죠? 찰나와 같은 순간들. 잠깐 맛보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맛보셨던 그 마약의 오묘한 그 기쁨처럼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한 그 찰나 순간의 그 행복감들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요. 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의 목숨을 건져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죄의 수들을 싣고 가던 그 배가 이제 파산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육지에 대려고 할 때에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흔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모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그 풍랑에서 그를 건져서 살려놓으신 이후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근데 그 가이사 앞에서 자랑스럽게 황제에게 보전하고 영웅 대접을 받고 그의 논이 활짝 피는 삶을 살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 생명을 보존해서 어떻게 지금 말년에 어떻게 놓으셨어요? 응? 우린 그 후편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전편,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야. 독사에게 물려도 떨어내버리고 죽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영광만 계속해서 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놓으셔서 마지막 지금 어떤 자리에 놓으셨는지를 보라니까요. 여기에는 관심들이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뜻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가에 관심이 있을 뿐인 거죠. 아까 잠깐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효도사님 이렇게 잠깐 뵈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뭔가를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세가 벌써 77이시더라고. 그걸로 위안을 삼고 싶으시는데 그거 뭐 한 살 뭐 제가 10년 줄여드릴게요. 그렇게 위로가 되시면 벌써 제가 뵌 지가 벌써 1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이렇게 육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계산해보니까 저하고 20년 차이거든요. 20년 후에 제 모습이 살짝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그때 나에게 있어서 신앙과 복음과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우리 육이 죽는다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의 말년을 맞는다는 게 뭘까? 잠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서글픔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바울의 이 말년의 모습 안에 그에게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풍성함과 그 은혜됨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로 인한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야 너는 절대 나처럼 고생하지 마. 이래 지금 맞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면. 근데 이제 푸릇푸릇한 이 디모데에게 죽음이 뭔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디모데 이 청년에게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과 그 만족과 그 모든 것 대심이 없는가? 이게 슬픔이죠. 이게 슬픔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오복을 누려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냥 통곡할 만큼 클 뿐, 바울에게서 있는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 없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함이 나에게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끝내면서 육신의 죽음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말년만 저와 여러분의 말년이 아니죠.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무지적 종말도 말할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종말은 반드시 있는 즉 인생의 죽음이 이를 그 때를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없고 예외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년은 현재입니다. 현재. 제가 아까 20년 후에 제 모습은 어떨까? 20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주님이 계신 자리, 그 주님으로 채워진 자리. 그렇게 오늘도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인지를 또다시 고민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길에 놓여 있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주의 모든 약속 때문에 참으로 세상에서 그 말려는 안타까운 그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이지만 주님이 그를 보시는 그의 삶을 믿음의 눈 안에서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일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분명한데 참으로 이 같은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신 그 길에 있을 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감사인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